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시작.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추운 날 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가장 기대고 설레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달란트 시장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달란트 시장을 할 때 거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에 몇 달란트를 모았냐에 따라서 상반기 6월 한 마지막 주에 거의 이제 시장같이 이제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쫙 펼쳐놓고 장난감 하나에 30달란트. 자, 요거를 그 가격을 어떻게 매겼는가 봤더니 당시에 저 때에 1달란트가 시세 가격으로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0달란트면 3,000원짜리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오면 뭐 50달란트 막 이렇게 주고 출석하면 10달란트,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면 20달란트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모아서 달란트를 많이 모아야지 그 달란트 시장 때 거의 물주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싹 쓸어가고 끝날 때 보면 각자 몇 봉지를 들었냐에 따라서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못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만 잘했지 나머지 거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달란트 시장 때 보면은 항상 저희 동기들의 달란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이제 같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심부름을 하신 겁니다. 주일학교 창고 캐비넷에 뭘 좀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줬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생각하고 이제 그 캐비넷에 분명히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희 동기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캐비넷을 다 뒤졌는데 아니다 다를까 진짜 달란트를 모아놓은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다 생각하고 한 300달란트씩 빼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가 달란트 시장 때 이렇게 막 풀고 장난감도 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기쁘게 보셨는지 저희 동기들이 다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어렸을 때에 그렇게 뭔가 학습된 교육으로 인해서 좀 성경을 좀 왜곡된 관점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 지팡이를 바다에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가 봤더니 만화나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성경을 보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인 거죠. 1달란트가 얼마인가냐고 봤더니 그 성인 한 명이 20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당시 6,0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1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야 축복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대체적으로 어떤 비유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해서 1절에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재능을 잘 활용하는 측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천국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관점과 달란트 비유의 관점이 이렇게 똑같이 가야 되는 해석적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니까 5달란트를 맡기고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니까 2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각각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보다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 역량에 따라서 시간도 맡기시는 거고, 관계도 맡기시는 거고, 물질도 맡겨주시는 거고, 사명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녀가 정말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얘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자녀가 딱 있잖아요.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바르게 하는 이 자녀의 부모와 그 다음에 정말 말 안 듣는 그 부모의 자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부모에게 정말로 힘든 자녀를 맡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실력이 있으니까 그 말 안 듣는 자녀를 그 부모한테 맡겨주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애시당초 맡겨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이 각 사람의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요. 잘해서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21절은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평가, 23절은 2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의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의 평가는 똑같아요. 이걸 오늘 우리 목회식으로 적용하면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주인의 평가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이 됐는지. 그런데 어쨌든 21절과 23절에 대한 이 평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평가는 다르죠. 26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의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내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 자,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자,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갔대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갔대요. 자, 그런데 18절,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게 바로 갔다. 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바로 갔다. 그같이 해서 바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요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5절에 보니까 이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역이 잘 풀려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되게 잘 되고 사역도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도하는 것마다 뭔가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6절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자, 그러면 성령이 지금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기 어디입니까? 아시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게 막았는데 이들은 지금 아시아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루시아 아시아죠.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아시아입니다. 또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로 막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8절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역은 잘 풀리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두 번이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그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몇 번 찾아오신 겁니까? 3번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3번이나 찾아와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기서 맨 마지막 단어가 인정함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쉼비바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70인역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격렬한 논쟁을 끝에 사도 바울이 설득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에서 11절에 직행하여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유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16절 바로 가서 라고 하는 이 헬라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쉽게 말해서 주인의 뜻과 계획과 주인의 생각을 알았던 거예요. 평상시 주인이 나한테 이것을 내게 맡겨주시면 이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겁니다. 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갔던 그 내면의 의미가 뭐냐? 주인하고 관계 설정이 평상시에 잘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의도를 그 일찍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바로 같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우리가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요, 돌려 이야기하셔도 그걸 바로 캐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와이프가 정말 더운 여름날에 오후 4시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날이 덥네. 아, 너무 덥다. 자, 이때 이 와이프가 더운 여름날에 너무 덥다. 오후 4시에 전화를 했을 때 이 말의 의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몇몇 남자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원 목사님이 더우면 더운 거지. 어떤 남자 성도분들은 4시에 전화가 왔을 때 여보, 날이 덥네. 아니야, 여기 시원해. 사무실이야, 사무실. 추워. 에어컨 엄청 빵빵해. 1번. 2번. 아이고, 그래도 나는 시원한데 자기는 집에 혼자 있느라 비싸서 에어컨도 못 틀고, 날 더운데 집안하나 참 고생이 많다. 오늘 날이 너무 더우니까 오늘 저녁 하지 말고 밖에서 외식하자. 이런 이야기. 지금 박수 치고 있잖아. 지금. 웃지 않는 남자 성도님들은 제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 거짓 한 10년까지는 아내가 이야기한 걸 다 문자적으로만 했었겠어요. 이거 먹을래? 괜찮아. 알았어.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키고. 근데 이제 10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괜찮아라고 하는 속에 한 번 더 물어봐 주기를 원하고, 알아서 메뉴를 딱딱 정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되면은 이제 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밥을 뭘 먹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먹으러 갈래? 라고 하면 대부분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거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아무거나라고 했을 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식당을 예약해서 어디로 예약했는지 맞춰봐. 그러면은 와이프가 가장 먼저 자기가 원하는 식당이라면 딱 얘기를 하죠. 맞아, 거기야. 그리고 가는 중에 이제 몰래 예약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미 거기로 가는 것처럼 반향을 재빨리 틀어서 거기로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관계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뭘 하고자 하는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겁니다. 이유는 남기든 안 남기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주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25절.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인하고 관계 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봐서 굳은 사람입니까? 1달란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성인 한 명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20년 동안 안 모으고 해야 거의 7억, 8억 가까이 돼요. 8억을 그냥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통 큰 사람인 거죠. 굳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굳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두려워하여라고. 두려워하여. 왜 주인이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을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부탁하는 거는
감사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했을 때는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오해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줬지? 왜 줬을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오해가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냐 못 알아가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는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전도사 때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조금 나이도 먹고 이렇게 또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라고 하는 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싸움인데 이게 뭐냐? 관계. 이 관계는 오직 경험에서만 나오는 알미예요. 경험에서만 나오는 알. 그냥 아는 것과 경험에서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진짜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세밀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봤을 때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설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뭘 다 했지만은 주님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먹으며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26절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쭉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지식, 그 알미, 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지만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주인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나면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옵니다. 우리 이때가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19절 30절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한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달란트는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결산할세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그냥 제 마음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더라. 이 뭐라고 결산할세가 뭐라고 보냐면 너 내가 하라는 거 하고 왔냐? 너 내가 하라는 거 하고 왔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짜 하라는 거 하고 왔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신자든 비신자든 반드시 결산한 날이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 하고 왔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과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연구하면서 진짜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주석도 파고 책도 파고 원어도 얼마나 팠는지 몰라요. 진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라는 거 하고 왔는가? 이 본문이 제 적용점을 딱 부딪힐 때는 어떤 거냐면요,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그거 하고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지금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거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그 자녀 양육 하라는 거 잘하고 왔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했던 거 그거 잘 섬기고 왔는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 잘 감당하고 왔는지. 우리 주님은 누구는 몇 달란트, 누구는 몇 달란트, 평가는 똑같습니다. 주인의 의도도 다 똑같고요. 분명한 것은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계가 바로 설정된 사람은요, 결산이 기다려집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하면 학생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시험 보는 거 보면 돼요. 제가 늘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교 1등하고 3년 동안 짝꿍을 했거든요. 제가 이 친구한테 제가 듣지 못한 단어가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지 못했어요. 평상시에요. 시험 하루 전날 PC방 가서 3시간을 놀았어요. 저도 짝꿍이니까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망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 해왔었으니까 하루 전날 PC방 3시간 가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안 했으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또 내 시험 기간이잖아. 괜찮아.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 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친구의 입에서 한 번도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평상시 하던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설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대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정말 많은 그 사랑과 말씀과 그때 엄청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한동안 정책이 있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딴 말씀 탁탁 던져주시고 항상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10대 때 못 모를 때 나 진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이름만 딱 하면 가슴에 설렜던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조금씩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애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뜨겁게 순수했을 때 하나님 그 이름만 하나 불러도 정말 설레고 눈물 났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 설정을 하나님 좀 다시 하고 싶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정말로 이 햇빛이 딱 떠있을 때 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설렘이 있었거든요. 비가 오면 야, 이거 성령의 담비네. 옆에 들어보면 정신봉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도
진짜로 뭐 하나하나가 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고 성빛같이 느껴졌던 그 관계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은 너 내가 하라는 거 하고 왔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관계를 하나님과 잘 세워가서 그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짧게 합심해서